비가 안 왔다 그러는데 세상에 서울은요, 이게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았어요. 막 쏟아 붓는데요, 정신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들이 흐트러짐이 없게 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어젠 예상 밖의 인물이 오셨어요. 누구냐면 김상한 성도님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죠. 예상을 안 했으니까 상상 밖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자라가는 신앙에서 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정말 우리 김상환 성도님 감사하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이라 그 못 가셨다 할지라도 또 수원에서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이 차별금지법 또 퀴어 축제 꼭 막아내길 바래요. 아멘이시죠? 어떤 분이 목사님들을 향해 아주 나는 정신나게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목사님들에게는 사이를 볼 때 여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며느리를 볼 때 남자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와, 세상에. 그거를 읽으면서 정신이 안 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하여튼 정신들이 바짝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이 어제도 제가 진짜 궁금해서 호기심에 김상한 성도님하고 건나무 목사님하고 퀴어 축제 그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구경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구경꾼들이. 쟤들 뭔 짓 하나. 저희는 하얀 옷을 입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신문도요 보니까 참 차별을 하는데, 그 퀴어 축제 현장을 딱 찍어놓고 우리 그 집회 장소를 딱 찍었는데 한산해요, 퀴어 축제는. 그런데 그 자기들 추산 13,000명, 저희들은요 꽉꽉 찼는데 15,000명. 정말 이 언론까지 이러니까 참 기독교가 힘이 없다 자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정말 모여주셨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충격적이었던 건 그 퀴어 축제 현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레이디라는 화장실에 여자 남자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컨디션이 여자면 여자 라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장이 퀴어 축제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웃겨요? 되게 웃겨요? 여러분들 화장실 갔는데 아무리 급해도 여자분이 청소하고 있으면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분도 있대요. 근데 좀 못 들어가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남자분이 청소하고 있으면 아무리 중성이라 그래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장이. 그러면서 한 연사가 그 여자 그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퀴어 축제에서. 그 귀가 번쩍 열려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소수자나 그리고 이 정상인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말 잘해요? 되게 잘해요? 너무 잘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작품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회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물, 십자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엔 추억거리가 많다고 하죠. 그 신임이 이제 딱 그 부대에 배치받고 들어갔는데 좀 돈 좀 있는 것 같으면 선임들이 뭐라 그래요? 야, 가자. 그리고 빵도 사와. 그러면서 그냥 시키면 강탈이 되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면서 빵 5개,
과자 5개, 거스름돈은 2,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희한한 그 교환법이 통했던 곳이 옛날 군대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당했던 분들은 당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장소가 어디 있나 할 텐데, 사실 우리 성도에게 이보다 더 희한한 엉터리 교환 장소가 있으니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죄,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온갖 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십자가는요, 성도들의 복된 교환 장소라는 것이죠. 물물 교환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해요. 저 히말라야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소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목이 빠져라 애타게 소금 장수를 기다려요. 그러면 뭐 그냥 주나요? 교환이라는 건 자기들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축의 그 가죽을 탁 벗겨서 그 쌓아놨다가 세상에 소금 이렇게 돼주면 그냥 그거 그냥 고맙다고 받고 짐승 털 바리바리 실어가고, 이게 교환이잖아요. 제가 틀린 말씀을 드립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분명히 그게 교환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교환할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퍼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교환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무너졌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그것 드리면 주님은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체험하고 가는 것이고, 자유함을 우리가 다시 누리며 가는 것이고, 상처는 치유를 받고 가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나아가 부요해져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 이런 분이 있죠. 그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철가위를 잘강잘강 이렇게 거리면서 고물장수 아저씨가 와요. 그러면 동네 아주머니들 기다렸다는 듯이 빈병도 들고, 어떻게 저렇게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 양은 냄비는 다 찌그러진 거, 솥은 어디서 이렇게 뚫어 먹었는지 이 뚫어져서 은박지를 붙이고 붙이다 안 되는 것들, 심지어는 막 머리카락까지 들고 나와서 그 아저씨한테 가면 또 돈으로도 바꿔주고 아니면 그 강냉이로도 바꿔주고, 다들 잘 사줬군요. 표정들이 난 안 그랬다 이런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세상에 그걸 지켜보다가 그 아이들이 강냉이가 다 너무 먹고 싶으면 부모 몰래 집에 들어가서 멀쩡한 고무신 들고 나오고 멀쩡한 냄비 들고 와서, 일단은 시작할 땐 두렵고 떨렸지만 먹는 재미로 싹 다 잊어버리고 땅거미 질 때까지 놀다, 은총아 창 하나 창녀라, 그러면 딱 집으로 막 신나서 들어갔다가, 야 냄비 어딨냐, 야 아빠 고무신 어딨냐, 모르는데 잡아 뗀다고 그 표정이 감춰집니까? 그래갖고 또 엄마한테 돼지게 맞다가 못 참고 도망가면, 너 이놈의 새끼 잡으면 죽여,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가 되고 막 그걸 막 재밌어서 지켜보던 그런 때가 있었죠. 제 눈엔 그 고물장수 아저씨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 다 찌그러진 고물을 받고 강냉이를 주니 얼마나 그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커가면서 그 고물장수 아저씨 받을 것 다 받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남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무슨 뜻입니까?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절대 손해보는 교환 안 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을
끊임없이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뭐예요? 헌금 가져왔다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더 기뻐하는 게 있죠. 제가 20일을 금식을 해봤어요. 엄마는요, 야, 하루라도 잘하고 와라 그랬는데 20일을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2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뭘 드렸냐 그러면요, 분노를 드렸어요. 분노. 제가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제 속에 이렇게 분노가?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요, 세상에 사람들을 때리지를 않나?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인 남편을 때려갖고 기절을 시키지를 않나? 아이고, 전도사 때 강도사를 때려서 기절을 시키지를 않나? 이거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다 잘했대요. 뭐죠? 교회 와서 행패 부리던 그 집사님, 남자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요, 전도사님, 제 남편이요, 전도사님한테 맞고 정신 차렸대요.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교회에다 그렇게 깽판 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같은 놈 왜 그냥 두냐 그랬는데 저한테 맞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알았대요.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는데요, 그 위로가 저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전도사가 그 혈기가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툭 때렸다는 그 자체가 괴로워서 계속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분노 제발 다 가져가 주세요. 저를 문을 열면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다 제 안에 못된 거 다 먹어주신다 그랬잖아요. 20일 금식하면서 열심히 드린 게 분노예요. 열심히 드렸던 게 제 안에 가득 찬 의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 나쁜 것 드리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다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교환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으시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왜 이딴 것만 나한테 가져오니 짜증내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고통, 절망, 미움, 원망, 분노, 쓰레기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그걸 받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평안과 행복과 희망과 사랑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이런 복된 교환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이걸 내나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이 교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복된 그 행복한 신적 교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이런 거잖아요. 인간이 조금씩 행위를 고치고 선행을 쌓다 보면 그것이 의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나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소위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보면은 가지치기로 여러분 병든 나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문제는 뿌리란 말입니다. 뿌리를 치료하고 뿌리를 바꿔줄 때 나무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굉장히 우리는 3-4번이라 그러죠.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3번씩 반복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율법 잘 지켜내서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3번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저주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눈을 질끈 감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종교가 절대 아니죠. 두 눈을 부릅뜨고 성경의 약속을 바라보는 종교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야, 말씀이 기가 막히게 잘 들리네? 말씀이 쏙쏙 들어와? 야, 나 구원받았어. 확실히 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한번 잠깐 자빠지면, 역시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잡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경의 기록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5명밖에 없다. 어이구, 3분은 수준이 꽤 높으세요. 2분은요 5명밖에 없다 그러면 다 따라해. 목사가 못됐죠. 별걸 다 갖고 속여.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지옥 갈 만한 죄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터무니없는 생각입니까? 기독교는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여 의롭고 안 의롭고를 결정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제가 저에게, 야 은총아, 너는 천국 갈 수 있니? 제가 제 양심에게 물으면 제 양심의 소리는 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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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늘 이야기해 왔어요.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판단이겠습니까? 기독교는 내 양심의 대답이 1000번 만번 No, 이 소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은총아, 너의 모든 죄는 사하여 졌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죄는 이미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그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된 교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망하게 된 자기 모습을 봐야 합니다. 복된 교환이, 이 신적 교환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짜 나는 망하게 됐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이 신적 교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시대는 정말 많이 썼고 역사는 병들고 백성들 참 보면 형편없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는 괜찮아,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어느 날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왕이 죽었어요. 사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 정말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던 왕 죽고 이 사회는 너무 타락했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그래서 그의 옷자락으로 가득 찬 그 성전,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가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되니까 정확하게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특이하게 또 왕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세상에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신적 교환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가려버리죠. 구약에서
언제 입술을 가리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들이 입술을 가리는 거죠. 혈류병이 있거나 또는 문둥병이 있을 때 그 정한 사람들, 성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한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외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선 이사야 자신의 정말 취한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부정할 사람입니다. 혈류증 앓는 환자 같고 문둥병 같은 환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망하게 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찾으니 주님은 아름다운 교환, 부정한 입술을 복된 입술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구조대원이 왔긴 왔는데 구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구조대원이 뭐합니까? 빨리 들어가서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지. 왜 당신은 멀뚱멀뚱 서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진맥진하니까 그제서야 구조대원이 뛰어 들어가서 구해내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죠. 왜 빨리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할 때 들어가면 그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손을 들어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완전히 항복한 다음에야 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노력까지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죠. 그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이요,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생각나는 찬양이 뭘까요? 이때 생각나는 찬양은 나의 의는 이것뿐. 제가요 아부 떠는 게 아니라 1부, 2부보다 3부가 수준이 훨씬 높아요. 세상에 2부도 이 가사를 몰라갖고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갖고 제가 다 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역시 3부는요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 주님이 이 시간 분명히 받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보혈을 달마다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 내 저주를 감당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망하게 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저주의 물에 빠져 죽게 된 나 다
죽어가는 나,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발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참으로 발견을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신적 교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죄인인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육체적인 저주, 정신적인 저주, 영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 물질적인 저주에 빠진 저와 여러분,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하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말미에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거기에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지가 성령이라고 깝죽대면서 이 땅에 다시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문선명이도 죽는 것이고, 그렇죠? 이만희 죽을까요? 죽을까요? 곱게 죽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건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죽는 순간 갈라지잖아요. 천국과 지옥, 주님의 품과 참. 여러분, 그 친구는, 그 할아버지는 좋은데 못 갈 것 같아.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이거 부인하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특사.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특사 계시면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시기에 넉넉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열정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기에 곁눈질하면서 그 신천지 같은 데 가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보여서 그럴 뿐이지, 주님은 분명히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오늘은 똑같이 3-4번이에요. 아주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죠. 저주란 말도 3번씩이나 나옵니다. 왜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냥 살다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땅에 묻든지 그 시대에는 그 돌무덤에 묻었죠.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돌로 치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만 죄인이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 제 가슴만 치니까. 여러분들도 예의가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산부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진짜 수준이 높으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이 굳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 복된 교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언하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제가 그 신앙을 딱 점검을 해봐서 그 신앙이 초신자 같으면 그분들을 어디 앞으로 초청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앞으로 초청을 해요. 주님,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해 주세요.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세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벌써 사인들이 나타나요. 눈에 눈물이, 그 온몸에 그 흐느낌이 막 나타나요.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기뻐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그 추억의 장소로 소환을 하면요, 벌써 사람들이 틀려져요. 이게 첫 번째 십자가 앞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그 신앙이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이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은 두 번째 십자가로 초청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십자가? 내가 죽어 있는 십자가, 주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옆에 그분과 함께 나도 죽어 있는 십자가.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 그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주님이 저주받아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임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도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도 죽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의 의도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이은총 목사 저주해야 합니다. 저주의 구렁텅이에 그냥 버려 두셔야 돼요. 저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저렇게 그냥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면 예수님은 그 옆에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의 저주를, 이은총 목사의 저주를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저가 나를 믿고 이 복된 교환을 자신의 것으로 이미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은총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은총, 무죄다. 너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단다. 다시는 너에게 저주가 없으리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죄가, 이 주홍같이 붉은 내 죄가 정말 씌워질 수 있을까? 눈처럼 씌워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너의 눈이 좀 더 열려 그 사건을 너도 보기를 원하고, 그때 너도 죽었다. 주님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신적 교환을 아멘하고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신나는 복된 교환이 제 안에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 복되고 황홀한 교환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주신 크리스천들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이 사실을 정말 막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막 올려드렸던 찬양이 뭐였습니까? 막 부흥회 때 은혜가 되면은 김웅재 장로님 막 우리 교회도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찬양을 할 때 나 같은 죄에 대해 용서 안 받아서 이렇게 찬양 못했어요. 나 같은 참놈이 용서 안 받아. 그러니까 옆에서 아래는 나 같은 참견이 용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 스스로를 망하게 된 자신들을 발견하며 참놈이 되고 참년이 돼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다 거치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아닙니까? 다 거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은혜를 아버지가 주셨다는데 나는 그래도 내 의가 조금 쌓일 때까지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나도 즐겁고 아버지도 즐거운 신적 교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환,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겁고 복된 교환을 경험한 사람의 어떤 사명? 즐거운 사명. 억지로 지는 사명이 아니래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명이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운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즐겁고 복된 교환은요, 그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파리 몇 개 따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뭘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바꿔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바꿀 수 없어요? 없어요? 뿌리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저절로 무엇을 맺게 돼 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가 진정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품의 열매.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 여기 성품의 열매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그래서 즐거운 교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죽었네, 그리고 다시 나는 살았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고백이 아주 편안해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신적 교환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의 열매는요, 뭐냐 하면 이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0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사명이 나오잖아요. 정말 몸이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5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희한하죠? 다 3세번이에요. 여기서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말이 그 원문에서는 따라합시다. 교환한다. 교환하는 거예요. 즐거운 교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부탁받은 건 즐거운 교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즐거운 교환을 했잖아요. 우리의 온갖 나쁜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나쁜 거 다 받아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라는 것이죠. 즐거운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구원의 기쁨이 진짜 뭔지 아는 사람은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아름다운 신적 교환을 몸으로 감당해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한 주간, 이 아름다운 신적 교환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